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종종 자주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왜 하나님을 굳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보통 명사로 그렇게 서술을 했을까? 그 많은 명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서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아쉬워서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말씀 듣기 혹은 말씀 안 듣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안 듣고가 핵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고 하는 천추의 죄를 짓게 된 것도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던 게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얼마든지 냄새를 맡아보고 이야 그거 냄새 진짜 좋다. 정말 잘생긴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생긴 놈을 만드셨을까라고 별짓을 다 해도 좋은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것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실과인지 성경학자들마다 추측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애플, 사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금단의 사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사과면 어떻고 배면 어떻고 그것이 복숭아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열매였든지 실과였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너 먹지 마. 손대도 좋고 냄새 맡아도 좋고 감탄해도 좋고 끌어안아도 좋은데 먹지 마. 따도 좋았을는지 몰라요. 따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따도 좋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는 이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야 냄새 기똥차다 라고 감탄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좋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른 것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헌금 많이 해라 안 하시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날 만날 강조해도 더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파 하는 그 동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중요한가.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이스라엘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별도의 헌법이 따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헌법이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랍비들이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동원하실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특별 교시라고 해서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외에도 우리가 잠언서를 해석하면서도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이야 하고 설악산에 가서, 지리산에 가서, 높은 데서 저 금정산에 올라서 부산을 내려다보고 이야 참 기가 차게 멋있네,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기가 해운대구나, 저기가 오륙도네 하고 높이 가면 보이거든요. 정말 상쾌해요. 금정산 만만치 않습니다. 경치가. 그걸 보고 지으신 하나님을 능히 기억할 수 있게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애써 굳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천하 만물을 보고도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지으셨다라고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셨는데, 인생들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굳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굳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중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 중에,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이라 할 수 있죠. 그 성경 해석학 중에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모범적 성경 해석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 혹은 모범적 성경 해석이라는 큰 두 가지 성경 해석학은 1945년 화란에서,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화란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모범적 성경 해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이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 이야기도 아니고 솔로몬 이야기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성경 해석학의 강점은 어떤 성경 본문을 대하든지
성경 전체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놓치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경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반면에 모범적 성경 해석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실력이 좀 짜치는 목사님들은, 부흥사들은 대부분 모범적 성경 해석학을 구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노아를 좋아합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실감은 나고 재미는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분절이라는 말은 쪼갠단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쪼개놓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전체 그림을 보게 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면 재미있어요. 봐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마다 인물마다 우리의 모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야복강가에 야곱을 생각하면 그 야곱같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 인물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모범적 사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아가서는 내가 중학교 때 읽다가 아가서에 유방이라는 말도 나오고 얼마나 성경에 유방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이거 어찌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싱송생송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흑인 여인을 사랑한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라는 이 아가서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 아름다운 노래 혹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많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의 테마는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한 노래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죠? 사랑보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단어가 어디에 있겠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같은 그 국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같은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내 이웃을 네가 네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관차에 다칠 것 같은 기관차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사람을 구원한 것을 굉장히 의인이라고 칭찬하지만은
그 부모는 죽어나는 거예요. 니는 다시 그러지 마라. 니는 그러면 안 된다. 네 목숨은 네가 지키고 그래야지. 네 목숨도 못 지키면서 남을 구해주면 그거는 미친 짓이다. 그건 완전히 개죽음이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 의로운 죽음을 미화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자, 따라합시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귀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의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는 아침에 죽이라도 안 먹었나? 그럼 저 사람한테 죽이라도 한 그릇 갖다 줄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지는 죽이라도 먹어놓고 콩도 하나 안 갖다 주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응? 네가 니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이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구약 성경 시대에 모범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논문으로 내가 젊은 날 같으면 뭐 기회가 있으면 써도 되겠다 싶은데, 아가서는 가장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모범적 성경 해석이 매치될 수 있는, 이는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아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모범적 사례로 보아도 정말 좋은 본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도 이 아가서를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참 좋은 본문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흑인 여성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흑인 유대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중동이라 생각하는데 중동이 바로 아프리카랑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까만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를 보다 보면 까만 유대인이 나오면 중동 사람인데 까만 사람, 흑인이 유대인으로 나오는 유대인 많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스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이셨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부부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서로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남자들은 제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까? 마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죽도록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감히 죽음 같은 사랑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는데 대단히 적절한 합리적인 추정이라 생각해요. 솔로몬은 젊은 날 아가스를 기록하고 장년의 때에 인생은 어떠해야 할 것을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잠언서를 쓰고, 그리고 말년의 인생 후반기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보고 수천 국녀를 거느려보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말짱 헛되다.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헛됨을,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을 노래했지 아니했던가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가 될 것이라도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정말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이야 이렇게 괜찮은 여인이 어디 있는가. 그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노래했어요. 아가스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완전히 동태 눈이 되었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무엇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 할머니 중에 어떤 분이 꽤 부족한데 당신 남편 이름을 쑥 갖다 대더라고. 양무시라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신랑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무식이 사랑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그러더라고. 저렇게 부족해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그런 말도 할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고장이 나고 어디까지가 남아있는 능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으로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숭고한 것이고, 사랑은 지고지대한 것이고,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페류나인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친구의 우정이라는 그 사랑이 어떤 다른 한 친구를 움직이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부모님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새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오늘 마치면서 그 찬송을 할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고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시고 대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쭉 흐르고 주님 보고 싶다. 주님 뵙고 싶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한다. 정말 주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글로 써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뵙고 싶다. 난 정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미련 없다. 정말 오래 살까봐 겁난다 싶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사랑함에 못지 아니하게 오히려 그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